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찬양 하나만 더 합시다. 찬양을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자, 우리 오래간만에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사랑 노래 한 번 더 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할 일이
귀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랑을 아주 많이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만 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 나가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주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앞보다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같이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구나 되어도 우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가 반주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진짜 약속이 됐었군요. 오늘 기도 누가 하세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었다가 지는 풀잎도 입히시고 창공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들이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졌다가 호산나 데이케어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고 분별력과 판단 능력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알아 마음으로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등대 위에 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데이케어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분명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양의 무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돌짝 같은 심령을 걷어내시고 옥토 같은 밭으로 역사해 주시사 알곡으로 추수하고 심령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안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아프고 연약하지만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지성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호산나 대회를 빛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삶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졸려워요? 안 졸립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부터 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기억들 하시죠? 네. 자, 하나님 이름 우리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야훼라, 예?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는 야훼 누구 불렀어요? 야훼 샬롬 불렀죠. 우리 지난주에는 야훼 샬롬. 어떤 하나님? 그렇죠.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네. 야훼 샬롬 하나님 전에는 또 어떤 하나님 불렀어요? 야훼 이레.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야훼 라파 하나님 우리가 불러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전화가 왜 안 꺼져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돼 있어요, 거기? 네, 25절. 출애굽기 15장 우리 25절 말씀부터. 말씀이 길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읽는 말씀은 조금 잘랐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요렇게 글씨 쓰는 게 보기가 더 쉬우세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전체 자막에다 글씨를 쓰는 게 보기가 쉬우세요? 어느 게 더 보기 좋으세요, 어르신들? 이것도 잘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예, 그럼 우리 따라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2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보니까 야훼 라파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야훼 라파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훼 라파예요. 자,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33세. 예,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3년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장 많이 한 일,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시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일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병도 고치죠.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에게 우리 몸을 다 맡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더라고요. 의사들이 아주 뿌리 머리에 12개가 달렸어. 그래서 니네들은 내가 없으면 죽어. 대한민국도 내가 없으면 죽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없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들이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다 들어줘야 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는 의사도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는 자선사업가들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이웃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그 다음에 자선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누구 이름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아무개 어디 병원에 어디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야. 의사 이름이 나오죠. 어느 자선단체 어디 회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역하고 다니실 때 병든 자를 고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셔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고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때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다니신 것처럼 이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볼 때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셔서, 야, 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 한번 봐봐. 그 백합 누가 기르냐? 그냥 내버려뒀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야, 너무 이쁘다,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지 않냐?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어도 이 백합꽃만큼 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여 전깃줄에 참새들이 쫘라락 앉아있잖아. 이 참새들 주르륵 앉아있는데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들에게 우리가 가서 먹이 뿌려주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그 참새들이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주지 않는데,
이 참새들이 전깃줄에 쫙 앉아 있어도 그냥 스스로 떨어져서 죽는 거 하나도 없다. 누가 기르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탈출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바다라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막 달려서 도망왔는데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들 나가.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못 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나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후회가 된 거야. 아니 이것들을 내보내면 우리나라 누가 이래? 아니 이것들을 내보내면 우리나라 누가 건설을 해? 이렇게 훌륭한 몸종들이 어딨어? 우리 애굽에 바로가 바로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멀리 가지 못한 사이에 군대를 다시 쫓아보낸 거야. 다시 잡아와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면 우리나라에 손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 힘세고 튼튼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순진한 이 백성들 다시 끌고 와라.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가다가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홍해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주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 거야. 애국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애국 군대에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가든지 아니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든지 둘 중에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가지고 이제 야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딱 쳤더니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이 홍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쫙 열어주셔요. 그래서 너 어린애기구나. 너 이제 응야 하는 갓난애기구나. 우리 유재숙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유재숙 어르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재숙 어르신 이 세상에서 90이 넘은 연령을 치지 않아요. 너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애기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앞에 우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건넌 강은 뭐라 그랬죠? 요단강.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 설교해서 다 알려드린 말씀인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다고요? 요단강은 발을 먼저 디뎌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제사장들 앞장서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저벅저벅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물이 딱 끊어져가지고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아서 이 전에는 강이 흘러가지고 강이 범람하던 땅이 물이 끊어져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죠. 마른 땅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믿음.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내가 발을 디뎌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발을 디뎌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강물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당신을 소개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끊어지느냐? 물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끊어지는 것은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도 끊어지고 질병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슬픔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야훼 샬롬을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도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이라고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면서 이것이 장래에 소망으로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리고 그리고 모든 막 그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를 막 갔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걱정 없어. 막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막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어려운 일이 만나지지 않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졌어요. 양식도 막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더운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잖아요. 이제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100만 명이 넘는 대행렬이 이제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야, 물이 떨어졌다고 목말려 죽겠다고 어디 물 좀 있는 것 좀 찾아가 달라고 가서 이제 가다가 샘이 하나 있어가지고 샘이 있다 여기 샘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다 이제 물을 마시자. 그리고 이 물을 다 떠서 그 저장하고 가자. 그리고 샘으로 달려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셨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너무 그 물이 써갖고 그 쓴 물을 먹은 사람들이 막 복통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댕굴댕굴 굴르면서 이 물 못 먹어요. 너무 물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물 먹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물이 그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 쓴 물을 먹고 죽게 생겼으면 그건 먹을 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써요.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거 샘물이 하나 있어서 이 물을 퍼먹었더니 이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야 옆에 나뭇가지 있지? 그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그 샘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이것을 들어가지고 그 샘에다 던졌더니 그 다음에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쓴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쓴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쓴물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쓴물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쓴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쓴물은 어린 아기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죠. 자녀들이 자라는데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지 자녀가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데 어떤 자녀는 훌륭한 자녀가 되고 어떤 자녀는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녀가 되고 어떤 자녀들은 아주 그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녀들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지만 부모의 능력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훈육하고 잘 양육하면 그 자녀는 점점 자라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은 자녀가 자라가면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 훌륭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자녀들에게 욕을 막 한다든지 자녀에게 욕 많이 하는 부모 있어요. 입만 열면은 막 그냥 막 자녀들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어떤 놈아 막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욕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관심한 부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맹목적인 사랑만 주는 부모가 있어요. 무조건 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한 건 최고야, 아이고 우리 딸이 한 건 최고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걸까요? 안 옳은 걸까요? 옳지 않아요. 성경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채찍을 들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잘못했는데도 채찍질하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훈계하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매를 들지 않으면 이거는 사생하여 버린 자식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가르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야죠. 그런데 내 자녀가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를 이렇게 버리게 만드는 거래요. 버리게. 그래서 사생하고 버린 자식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에 옳은 것과 그른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중학교만 가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어리니까 지금은 그냥 봐줘야 돼. 아이고 어린 것이 뭘 알아.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너 하자는 대로 야 할머니가 그래. 야 그 어린 걸 왜 때리냐. 야 그 어린 걸 왜 자꾸 야단치냐 이러잖아요. 조금 더 큰 다음에 야단치고 조금 더 큰 다음에 때려도 때려야지. 아니에요. 조금 더 큰 다음에 야단치고 조금 더 큰 다음에 때리면 그 자녀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자녀들은 그때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잎이 이제 땅에 깔려가지고 흙에 짓묻혀가지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려고 하면은 이 떡잎이 자라가지고서 좋은 잎이 나오도록 떡잎을 잘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잘 만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옳다, 오라 그래 네가 해달라는데 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쓴물도 만나고 때때로 우리가 단물도 만나고 쓴물도 만나고 단물도 만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70, 80, 90 평생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다 성공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뭐 훌륭하게 그 업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훌륭하게 다들 이제 사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매일 단물만 먹고 사셨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질병이라는 쓴물을 만나요.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입어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 쓴물을 만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쓴물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아들은 도대체 나하고 대화를 안 해.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도대체 내 얼굴을 안 봐. 이러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쓴물이에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아빠하고 나 한 건가 무슨 프로그램을 봤더니 백일섭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백일섭. 그 백일섭 딸이 자기 아빠하고 7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만나지도 않고 원수가 돼가지고. 쓴물이 여기서 막 솟아난 거야. 쓴물이. 그래서 그 딸이 얼마나 현명한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백일섭 딸이 참 똑똑하구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그 다음에 원망,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이제 안 볼 거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야. 뭐 때문에 못 살아? 여기서 쓴물이 자꾸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원수지고 살을 내니까 부모하고 절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들이 말할 때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이것을 회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회복은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쓴물이 막 나오는 거야. 쓴물이. 이 쓴물을 자기가 치료해 보려고 상담도 다녀보고 의사도 찾아다녀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무슨 이런 그 세미나 같은 데도 막 참석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사위가 나서가지고 그 아버지와 딸을 화해시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가 이 쓴물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이 쓴물을 내 스스로 단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백일섭 그 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 쓴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상담사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 세미나 같은 데도 참석해서 자기의 쓴물을 뽑아버리고 아빠를 좀 용서할 수 있는 날을 막 노력하고 막 했더라고요. 본인의 힘으로 안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아빠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아빠도 그 순하고, 그 다음에 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빠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제 그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쓴물들을 오늘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바로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아팠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그러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근데 기도해도 다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도해도 다 안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각자가 너는 요만큼만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게. 아이, 너는 더 많이 자랐잖아. 너 넓이뛰기 요만큼만 하면 안 되잖아. 너 저기까지 넓이뛰기 할 수 있잖아. 그거 갖고 안 돼. 너 조금 더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 아직 애기지. 그래 너 요만큼만 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는 아니야. 너는 국가대표 선수잖아. 너는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분량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참으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대요. 내가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도 아프시대요. 내가 배고파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만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시대요. 내가 문제를 당한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울고 그 다음에 발버둥 칠 때
하나님 마음도 슬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왜 바로 안 해주실까요? 왜 바로 안 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병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깨어있지 않으면은 금세 너희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이렇게 오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으르렁거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지 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날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셈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이러면 셈이 나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쓰러뜨리고 다리를 걸어서 꺾어뜨려서 주저앉아서 우리가 병들어 못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정말 사이좋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면 마귀가 셈을 내요. 셈을 내서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하나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적질 해가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덤벼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성경에 뭐라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랬어요. 이 죽어서 우리 가족이 5명이 있어요. 5명인데 강도가 들어와서 만약에 한 사람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머지들이 이제 이 강도를 대항해 가지고서 강도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강도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신고해서 와가지고 경찰이 강도를 잡아가면 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나머지 식구들은 살았잖아요. 이 가정은 그래서 멸절한 가정일까요? 아니면 멸절하지 않은 가정일까요? 멸절하지 않았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죽여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멸망시켜버린다 그랬는데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여갖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되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하나 딱 먹잇감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도둑질한대요. 건강도 하나 도둑질 해가보고, 그 다음에 재물도 도둑질 해가보고, 행복도 도둑질 해가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도둑질 해가보고, 하나씩 도둑질해서 빼내가다가 그 다음에 도둑질을 당해도 그냥 속수무책이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다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강도가 다 뺏가고 나면 그 다음에 죽이고 가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최후 목표는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최후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아픈 곳, 그 다음에 가난한 것,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문제당한 것, 그리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시험당하는 것, 우리가 슬픔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우리가 그 고통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물도 너무 쉽게 받으면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몰라요. 내 돈으로 하나도 사지 않고 누가 값진 것을 줬는데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돌리는 거야.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그때 그거, 아 그래요? 아 내가 그거 다 누구 논아줬는데, 막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값진 것으로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나는 내 돈으로 사지 않았으니까 그 값진 것을 몰라서 등한히 여긴 거야. 근데 너무 그 값진 것을 나에게 선물한 분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에 고쳐주시고 한 번에 축복하시고 한 번에 기도 들어주시고 한 번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버리는 거 쉽게 하고 잊어버리는 거 너무 쉽게 하고 버리고 나서도 아깝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버리고 나서도 그거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이 치료하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까지 들어가고 던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제 어르신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야훼 라파 하나님은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통,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절망,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염려, 근심 모두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고 예수님 너무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 복통이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시면은 오늘 예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솝 우화를 읽다가 이솝 우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배고픈 늑대와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는 사자처럼 막 그냥 이 원수마귀가 우리 주변을 갖다가 살피고 있다가 누구를 건드려서 아프게 할까, 누구를 건드려서 못 살게 굴을까, 누구를 건드려서 망하게 할까, 누구를 건드려 갖고 죽게 만들까, 마귀가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솝의 우화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배고픈 늑대가 먹이를 찾아가지고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먹이를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저 멀리에서 어린 양이 한 마리가 혼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먹이가 있다. 어린 양이 저기 한 마리 있구나. 저거 내 먹이다. 그리고 이제 늑대가 그 양을 먹으려고 살곰살곰 들키지 않으려고 살곰살곰 양에게로 다가갔어요. 근데 양이 늑대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 늑대를 보고 도망을 가지 않는 거야. 그냥 양이 태평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살곰살곰 왔는데 이제는 살곰살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양이 뭐 늑대를 보고도 도망도 안 가니까. 그래서 이거 봐라. 이 양이 이게 응? 야 배짱이 세구나. 그리고 이제 당황한 늑대가 양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이제 이 양이 뭐라 그랬냐면 나 엄마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집에서 나와갖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가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야 밖은 위험하니까 밖은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안에서만 있어야 돼.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는데 나는 안에서 내 맘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우리 저 형제들하고 막 그냥 부대끼고 막 답답해서 나는 있기가 싫거든.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에 너무 듣기 싫어갖고 나왔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늑대가 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양이 또 계속 하는 거야. 아유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도 말고 혹시나 나가더라도 엄마가 나갈 때 같이 따라서 엄마 등 뒤에서 너 따라와야 돼. 막 계속 엄마는 그렇게만 말씀을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도망 나왔다고. 이제 양이 늑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양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 그러면은 위험한 동물 중에 누가 제일 위험하대? 그랬더니 늑대를 조심하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늑대를 조심하래. 근데 늑대 중에서도 배고픈 늑대를 조심하라고 우리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늑대가 지가 늑대잖아. 그러니까 늑대가 너 그럼 늑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니? 그랬더니 어린 양이 아니 우리 엄마가 늑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가 어린 양에게 한순간에 그 무서운 발톱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늑대다. 그리고 그 양을 덮쳐가지고
한순간에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늑대가 이 양을 삼키고 난 다음에 배가 불렀죠. 배부른 늑대가 이렇게 자기 배를 쓰다듬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뛰쳐나온 어린 양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린 양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힘도 없으면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양들이 매일매일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배부를 텐데, 나는 매일매일 맛있는 어린 양으로 내 배를 채울 수가 있을 텐데. 할렐루야. 오늘 원수마귀가 딱 이거예요. 딱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여러 가지 그 율례들을 주셨는데, 에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아유 성경은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새 누가 성경대로 살아? 아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교회 가자고 자꾸 하는데 적당히 가도 되는데, 놀면 얼마나 재밌어. 때때로는 놀러도 다녀야지. 벚꽃도 피고 하는데 벚꽃놀이도 가야지.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가는데 말이야, 내가 그 친구들 가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난 날마다 왕따 당할 텐데, 아유 나 왕따 당하면 어떡해? 요번엔 한 번 좀 같이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늑대가 노래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뛰쳐나오는 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양이 날마다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힘도 없으면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양들이 매일매일 생겨났으면 더 좋겠는데, 이 마귀가 오늘 이 늑대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해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아주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성숙한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날마다 예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맡겨 던져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오늘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복받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달한 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림이라 그랬어요. 엘림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엘림에 가니까 샘이 12이나 있었대요. 샘물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말랐는데 샘이 12이나 있고 그 물이 좋으니까 거기에 나무가 무성한데 종려나무가 70주나 쫙 있는 이런 엘림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요양원을 할 때는 엘림 요양원이라고 했어요. 왜 엘림 요양원이라고 그랬냐면 요양원은 그야말로 이제 본인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다 수발을 들어드려야 하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지금까지 인생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우리 요양원에 오셔서는 엘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처럼 목마를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더울 걱정도 없고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런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엘림 요양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 학교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건강하셔서 나오셔서 수업도 하시고 여기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날마다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하다가 여기는 호산나라고 해야 되겠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는 지쳤어요. 기진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자녀들이 기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는 이런 부모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수요일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에 이 시시때때로 만나지는 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놀라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쓴물 때문에 우리가 복통을 당하면서 대굴대굴 굴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라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데이케에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삶 속에 이제 다시는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데이케에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선생님들 삶 속에 하나님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어르신들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만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여전히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신음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느 한순간에 나는 다 나았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손자들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어르신들 본인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좀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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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 세 사람 이상하고 우리 돈 없이 선물 주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인사하세요.